좋아하시는 찬양이 어떠한 찬양입니까? 저는 요즘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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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고백.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96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사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좀 흩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96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에 아삽과 그와 함께했던 찬양대가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 거의 그 노래가 거의 시편 96편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9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리어지고 예배 시간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러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특별히 시편 96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운 미발표곡을 다른 데 가서 부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작곡자와 작사가가 그 다른 데에는 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였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불렀었는데 참 그게 새 찬양을 부른다라는 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한 대학교 때 그 CCC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복음성가는 그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찬미예수 400 뭐 그런 요즘에 찬미예수 1000 뭐 지금은 더 1500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CCC 그 동아리 방에서 이 기타를 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그 찬양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 한 곡 부르다 보면 그 찬미에서 400을 아는 곡을 한번 다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더 아는 찬양이 있게 되면 그것도 배워갖고 서로 부르고 찬양할 때 기쁨.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면 힘이 납니다. 저도 낙심되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찬송가나 또 여러 가지 찬양들을 부르다 보면 힘이 나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누가 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찬양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그 바람 가운데에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또한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달의 그 빛남, 그리고 햇빛이 비춰갖고 그 내리쬐는 그 햇빛의 모습.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동물들이 우는 것들, 다 자신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엇 하나가 빠지게 되면 즐겁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각자의 그런 삶을 자태를 드러내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들 가운데에 또한 혼합이라기보다는 그 연합되어진 이게 잘 짝이 맞는 그러한 모습들 아름다움 아닙니까? 주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으로서도 우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계시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많이 계시하냐 하면 이름을 가지고 계시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신학교 때 들었었는데 오셔서 그 설교하시는데 다른 것을 설교하시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 은혜도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있고 독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 엘로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그러한 방식들이 다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서는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축해야 되죠. 우리 96편 2절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송축하며 높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 전파하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을 드러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다. 우리는 날마다 그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찬양의 시간에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또 그의 구원을 그의 복음을 전파하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어제 저녁에 목욕실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서랍장을 하나를 구입을 해갖고 목욕실에다 놨는데 저는 서랍장이라 이렇게 나무로 다 만들어진 거래갖고 가벼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끌고 가면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거를 목욕실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끌고 오는 데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에 그걸 아직까지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면서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무겁지? 그런 생각을 지금도 좀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들어서 그렇게 무거울까? 나무만으로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합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죠. 태양 주변을 그 그 9개 행성들이 쭉 돕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온 우주가 은하계의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 쭉 돕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결코 멈추지 않고 그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게 하십니다. 태양이 지고 뜨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 조그만 서랍장 하나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이 지구와 태양과 모든 것들이 그 시와 때와 어떤 하나님의 징조와 계절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계절을 따라서 철새들이 움직이고 누가 시켜서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이 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들. 꼭 홍해만이 갈라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네. 저를 왜 그렇게 닮았는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뭐 성격도 보게 되면 비슷해요.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뭐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입맛도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성격도 비슷합니다. 아, 아빠의 그런 것들을 닮아서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신기한 겁니다. 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기이한 그한 행적들. 또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그가 지은 성전으로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인간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뿐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상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약간 신기해갖고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그 뭐 원자라든가 뭐 이러한 중성자, 미립자, 뭐 소립자, 이 무게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러한 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게 이 벽이라든가 이러한 고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게가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은 그런 것들 99% 이상이 다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 무게를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가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열심히 찾아내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내지 못해요. 우린 이 세상이 무엇인가 꽉 차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비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상들.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 사실 우상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물질, 우리의 여러 가지 명예, 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모든
피조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피조물, 그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바로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오늘도 그 존귀하심과 위엄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앞에서는 노래하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시편 96편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마땅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어떠한 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경외할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치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경박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있죠. 우리가 너무 경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경박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또한 그 무게 가운데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 나온 데 보게 되면
인간이 뭐 어떤 헐리우드의 영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 신이 그 인간에게 어떤 신과 같은 그런 권능을 줘서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뭐 그러한 능력을 주는 그러한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바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함,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때로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질서를 따라, 당신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당신의 공의를 허물지 않는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이나 이적들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적들도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자연의 만물을 완전히 허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맞게 일어나게 하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돌 때에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 그때 딱 맞게 무엇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지축을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공평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하심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의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리로다.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저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좀 경박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때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의탁하며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헛된 우상을 향하여서 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들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이 새벽에 주셨사오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 당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흔들릴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차고 넘치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 주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